자, 녹화에 들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화면 공유. 네, 여러분 계속하겠습니다. 종교의 나쁜 의미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여기 세 번째 있는 종교는 다원주의와 통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종교가 특별히 서양에서 말이죠. 그냥 경건의 의미를 내포하면서 그냥 경건한 사람을 그냥 종교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럴 때 이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진리가 있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그 세상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열려 있는, 그리고 관용 정신으로 충만한 그런 입장이 다원주의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이렇게 좀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들에게 이런 문제를 내가 내겠다는 건 아닙니다. 종교 다원주의에 대해 논하라. 이런 문제가 혹시 이제 3학년이나 4학년 때 혹시 다른 과목에서 이 문제가 나올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뭐 이 과목에서 인문학과 신학 과목에서 내가 이 문제를 내겠다는 건 아니지만 여기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는 답을 쓰게 되면 그 사람은 그 일반 무신론자들이나 아니면 우리 종교인들 중에서도 좀 열려 있는 좀 리버럴한 입장에서는 상당히 관용적이다, 아량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겠어요. 좀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좋게 쓰면 말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우리 교단을 비롯한 좀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좋게 쓰면 굉장히 그 관용적인 것 같고 다른 종교와도 서로 뭐 예를 들면 말이죠. 4월 초파일에 로마 가톨릭이면 4월 초파일은 그 불교의 그 날인데 저기 카톨릭의 여기 우리 추기경이 뭐를 화환을 보내고 또 성탄절날 그 불교의 조계종에서 우리 카톨릭에다가 명동성당에다 뭐 화환을 보내고 이런 거를 주고받는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야, 종교가 저래야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를 보고도 저기 무신론자들이나 일반 세상 사람들은 종교가 참 저런 모습을 보이면 참 보기 좋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거를 가리켜서 좋은 의미로 이제 관용적이다. 종교가 서로 아량이 저래야지. 그런데 왜 어떤 기독교는 자기네들만 구원이 있다 그러고 그러냐. 근데 그게 바로 신학적으로는 성경적으로는 이게 정답이에요. 그래서 우리 쪽의 입장에서는 이게 정답이라고 그쪽에서는 좀 이런 맛도 있어야지 기독교가 사랑의 종교인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하여튼 우리 보수 교단에서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폭이 넓다, 아주 리버럴하다,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게 좋은 것 같지만 우리 보수 교단에서는 이거를 좋은 의미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독교는 좁은 문으로 가야 되고 좁은 길로 가야 되는데 그들은 폭이 넓으니까 거기에 구원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단을 비롯한 보수적인 교단에서는 다른 종교의 구원이 있음을 인정 안 하기 때문에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좋게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WCC에 대해서도 좋게 얘기를 안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교단의 입장인데 여기 보면 밑에 보면 이렇게 썼죠. 한쪽은 진보적이고 우리 기독교 안에도 진보적인 교단이 있고 보수적인 교단이 있는데 우리는 보수적인 교단이 칼빈주의를 비롯한 이런 보수적인 입장에 있는 입장을 정통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진보적인 입장에 있는 교단을 좀 자유롭다, 자유주의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 한국을 예로 들어서 볼 때 어떤 교단들이 그렇느냐? 이 오른쪽에 이 보수적 정통적인 교단의 대표적인 게 우리 교단이에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교단이에요.
그리고 그 왼쪽에 진보적이다, 자유주의적이다라고 할 때 이쪽에 그 대표적인 교단은 감리교단하고 그리고 기독교 장로회, 그 한신대한 쪽 있잖아요. 이쪽이 되게 여기에 속해요. 감리교 신학대학, 한신대, 또 예를 들면 이쪽권에 있는 그 이화여대도 기독교 학과가 있던가요? 좀 이렇게 종교다원주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고 좀 넓은 의미의 구원을 얘기하는 입장이 진보적이다, 자유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면 그 이 통합교단이라고 있잖아요. 대한예수교 장로의 통합교단이라고 있는데 통합교단은 어느 쪽이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잠깐 드리면 통합교단은 자기들 말로는 우리는 가운데 있다. 우리는 오른쪽도 아니고 왼쪽도 아니다. 우리는 가운데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 교단에서 볼 때 통합교단은 정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약간 왼쪽으로 치우쳤어요. 왼쪽이라고 하면 그 좀 자유주의 쪽에 좀 치우친 이게 통합교단이에요. 그리고 이제 나쁘게 얘기를 하면 통합교단에는 신학이 없다. 진보적인 왼쪽은 진보적인 신학이 있고 오른쪽은 보수적인 신학이 있는데 대한예수장로의 통합교단은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가운데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왼쪽에 있으면서 이도저도 아닌 신학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 사실은 가장 정확한 얘기일 것입니다. 참고로 지금 이 표를 그릴 때 이 진보적인 거를 왼쪽으로 썼고 그 다음에 보수적인 거를 오른쪽으로 썼어요. 이것도 이 표를 만든 그 이 교수의 입장에서는 괜히 그렇게 한 것이 아닙니다. 이쪽이 좌쪽이죠. 왼좌. 좌익이고 이게 우익인데 오늘날 그 정치에서 우익 좌익 얘기하고 또 별도로 신학에서 좌익 우익의 개념이 있어요. 정치에서 얘기하는 정치 사역에서 얘기하는 좌익 우익 개념 말고 신학에서의 좌익 개념은 한신대나 감리교 쪽의 그 진보적인 입장을 얘기하고 신학에서 우익은 보수주의 쪽을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종교다원주의에 있어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구원관에 있어서도 그래요. 성경관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데 가령 구원관에 대한 얘기를 하나 예로 들 것 같으면 이 진보적인 감리교라든가 한신대라든가 또 뭐 이화여대 그리고 통합교단에서는 그 이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상당히 넓은 의미의 구원관을 가지고 있고 우리 정통적인 입장에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무리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좁은 의미의 구원관이 있다고요. 다르죠. 그리고 성경관도 사실은 성경관도 차이가 있는데 성경관의 차이, 이 진보적인 입장과 보수적인 입장의 성경관의 차이는 우리가 앞으로 몇 시간 후에 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릴 기회가 있어요. 어쨌든 제가 이런 표를 만들 때 왼쪽을 말하자면 자유주의 쪽으로 쓰고 오른쪽을 보수주의 쪽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통합교단은 이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왼쪽에 있다. 그리고 사실은 왼쪽도 온전히 아니고 오른쪽도 아니니까 그 신학이 있다고 말할 수 없다. 다만 통합교단에 좋은 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 삶의 문제, 윤리 문제라든가 교육의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당히 우리 교단보다도 좀 통합교단이 앞서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나 신학의 핵심 부분에 있어서는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자, 다음으로 좀 넘어가 보십시다. 종교의 기원, 이거는 뭐냐면 종교가 어떻게 해서 시작했느냐, origin of the religion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는데 종교가 어떻게 해서 시작을 했느냐라고 할 때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고 이론들이 있을 수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좁혀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한 입장은 뭐냐면 인간이 처음부터 종교적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살다 보니까 점점 종교적이 되어 갔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고 또 한 입장은 인간이 처음부터
종교적인 존재로 태어난다 라고 하는 입장이 있어요. 자,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인간이 살다 보니 점점 종교적이 되어 갔다라고 하는 것은 고대인들이 처음에는 종교와 별 관련 없이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그 자연이 두렵잖아요. 번개 칠 때 보면 굉장히 두렵고 또 농사를 지으려면 뭔가 신적인 존재에 의존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기도도 하게 되고 종교적이 되어 갔다라고 하는 입장이고 그 어떤 의미에서는 이런 입장은 진화론적인 입장이에요. 인간이 점점 신을 찾아가게 되는 형식으로 진화를 했다라고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이 입장은 인간이 그러니까 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어려움이나 또는 공포에 직면해서 그 점점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신을 찾아가게 되는 이렇게 종교의 기원을 설명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 뭐냐면 무신론자들이거나 아니면 무신론자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기독교인이 아닌 경우가 사실은 이런 입장인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특별히 참 종교라고 하는 그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면 인간은 처음부터 종교적인 존재로 태어났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종교적인 존재로 태어났다. 그 얘기는 다른 얘기가 아니라 인간에게 영혼이 있는데 그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것이고 그 영혼이 하나님을 알든 모르든 찾아가게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져서 결국은 하나님을 찾아가는 존재로 태어났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을 찾아가지 못하면 그 사람은 이제 결국 그 영혼은 버림받은 거지만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을 찾아가도록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그렇게 태어났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우리 기독교의 관점에서는 이것이 입장 2가 옳은 입장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라고 하는데 이렇게 동그라미 보라색으로 해놨고 이것이 성경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신이 인간을 찾아와요. 그래서 계시라고 하는 계시는 결국 이제 성경을 계시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계시를 주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일 계시를 주셨다면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장 2가 성경적인 입장인데 과연 성경에 어떤 그런 근거가 있느냐라고 할 때 구약에서 하나를 들고 신약에서 하나를 들면 이런 게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요. 전도서 3장 11절에 보시면 꽤 유명한 구절이에요. 여러분들이 뭐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이 구절을 많이 접하게 될 것입니다. 뭐 성교학 시간에도 배우게 될 테고 뭐 신약 과목에서 배우게 될 텐데 이 전도서 3장 11절에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 영혼은 말이죠. 영혼은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이제 숨을 불어넣으셔서 영혼이 들어가겠잖아요. 그러면 그 영혼은 영혼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9절인데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저희 속에 있다. 그 저희는 누구냐면 믿지 않는 자들인데 그 믿지 않는 자들 속에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도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은 있는 거예요. 그가 결국 하나님을 믿게 되든 믿지 않게 되든 하나님을 알 만한 그 소지 또는 하나님을 알 만한 어떤 그 감각 이게 습관적으로 본능적으로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결국 인간이 처음부터 종교적 존재로 태어났다라고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그 구약과 신약 성경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신학 용어가 종교의 씨라고 하는 seed of religion. 여기서는 이제 종교라는 단어가 쓰였죠. 종교의 씨가 모든 사람들 마음 가운데 새겨져 있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한 사람이, 물론 칼빈도 얘기를 하지만 아브라함 카이퍼라고 하는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그 종교의 씨를 이제 이 부분은 종교의 씨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신학적인 용어로는 신지식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은 조금 잘 번역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신지식이라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진 것을 신지식이라고 할 것 같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 카이퍼나 칼빈이나 또는 성경에서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있다라고 할 때의 이 종교의 씨는 하나님에 대한 그 고차적인 지식이 아니라 그냥 사람이 태어나서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누가 죄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더라도 어느 정도 중정이 들어가게 되면, 중정이라고 하는 초등학교 한 5학년이 될지 중학교 한 1, 2학년 정도가 되면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나님을 알게 되고 죄를 알게 되는, 그게 인간의 마음속에 처음부터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신지식이라고 번역하면 좀 사람들이 오해를 할 소지로 번역이 잘못되긴 했는데, 그러나 어쩌겠어요. 지금 이미 우리 한국의 신학계 안에 이 종교의 씨를 지금 신지식이라고 번역을 지금 해가지고 이미 통용이 돼 있기 때문에 참 아쉽지만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와서 이걸 다시 고치기는 쉽지 않고, 하여튼 여러분들이 신지식이라고 하는, 뭐 기독교 강요를 여러분들이 보시든가 이런 신학 서적에서 신지식이라고 하는 말이 나올 때 하나님에 대한 그 고차적인 지식을 얘기할 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인간에게 있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모든 사람들에게 있는 신에 대한 어떤 그 감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그 육체로 느끼는 그 감각 말고 어떤 센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어느 정도 그 뭔가 중정이 들어가면, 어느 정도 세상 물정을 알게 되면 그 신에 대한 그 감각이 직관적으로 있다고. 예. 그러나 사람들은 악해서 이제 거기에 또 그거를 거부하고 이제 죄를 짓게 되는 건데. 자, 불신자들 안에도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처음부터 그 속에 있다. 그래서 종교는 보편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편적이다를 할 때 universal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The religion is universal. 종교는 보편적인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종교적인 감각, 신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교의 씨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인간은 처음부터 종교적인 존재로 태어난 거죠. 그래서 이것을 명사형으로 하면 종교의 보편성, 명사형 universality. 여러분 대학은 university고 보편성이라고 하는 universality입니다. 그래서 종교는 보편적이다. 이럴 때 이제 어떤 명제를 쓸 수 있냐면, 명제라고 하는 것은 짧은 문장으로 진리를 말하는 게 명제인데,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인간의 역사와 종교의 역사는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인간이 살다 보니까 종교가 나중에 생겨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종교적인 존재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났기 때문에 인간의 역사와 종교의 역사는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제 한 명제를 거기다가 더 갖다 붙일 수 있는데, 인간의 역사와 문화의 역사는 같아. 왜냐하면 종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종교 가운데 문화 현상이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맨 처음에 선사 시대부터 생겨날 때부터 종교가 있었고 그때부터 문화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 참고로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종교의 자리. 자, 이 부분은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종교의 자리는, 종교의 위치는 그 한자어로 좌소 이런 표현을 씁니다. 좌소 그럼 좀 어려운 것 같지만 좀 학문적인 용어죠. 종교의 자리는 어디에 있냐면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 종교의 자리는 마음에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잠언서 4장인가 보면 그런 구절이 있죠. 여러분들 혹시 외우실지 모르겠어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라고 하면서 생명의 근원이 나는 것이 마음이다. 그러므로 모든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라고 하는 것이 잠언서에 있고, 또 예수님도 가르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종교의 자리라면. 종교가 있어야 할 곳은 이 마음이에요.
그런데 여기 왜 지금 세 가지를 뭐를 썼느냐? 이거는 지성, 감정, 의지가 있게 되는 사람이 지성, 아는 거 있잖아요. 감정, 느끼는 거 있잖아요. 의지, 계획하고 작정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들이 다 있게 되는 그 자리가 마음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 안에 지정의, 이것이 다 마음에 있어요. 그러므로 마음이 중요하고 마음의 종교에 자리가 있다. 그래서 지정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 사회과학 또는 인문과학을 공부할 때 흔히 인격의 3요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인간에게는 인격이 있잖아요. 교육을 할 때도 인격적으로 교육을 해야 되고 인격적으로 가르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자, 지정의는 인격의 3요소인데 어떤 사람은 종교의 자리는 지성에 있다, 지식에 있다. 그래서 그 지적인 부분에서 종교를 접근해야 된다고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는가 하면 그것을 주지주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식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이제 서양에서는 헤겔 그리고 이제 고대 철학자들 중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도 다 여기에 해당하는 주지주의적 입장이었는데 이제 그 근대에 들어와서 슐라이어마하라고 하는 사람은 이 종교에 있어서 그 감정을 굉장히 중요시했어요. 감정, 경험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한 사람의 경우에는 또 주정주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칸트 같은 경우에는 의지, 뭐 도덕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했던 칸트는 주의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다 뭐를 얘기하느냐? 그 교회 사상에서 또는 인간 문화 사회에서 볼 때 사상의 흐름이 지식을 중요시한 그런 입장도 있고 감정을 중시하는 입장도 있고 의지를 중시하는 입장도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이 다 한꺼번에 같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지정의가 인격의 3요소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인격의 3요소가 고루 갖춰져 있는 그 자리는 뭐냐? 마음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하면 종교의 좌소는 마음이고 우리 인간에 있어서 마음이 중요하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바칠 때 그 마음 안에 우리의 지정의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의 자리는 마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조별 발표 안내는 아까 여러분들에게 우리 수업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미 소개해 드렸던 내용이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 잘 준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좀 시간이 좀 많이 지난주보다 오히려 더 지연된 부분이 있는데 일단 녹화 수업은 마칠게요. 녹화 수업은 마치고 혹시나 여러분들 중에서 하고 싶은 말이 있거나 또는 질문이 있거나 그러면 녹화 수업을 끝낸 뒤에 내가 이 줌 자체는 종료하지 않을 테니까 그때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녹화는 마칩니다.